말씀의 제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봅니까? 복습을 잘하더라고요.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No guilty, 죄 없음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미련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감각이 둔해서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만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느끼기만 한다면 우리는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서로 얼싸안고 꽁꽁 뛰면서 우리가 춤을 춰야 마땅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어, 노길티라고 판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죄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느낌, 감정에 의지할 때 죄책감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이지, 회개 기도를 했더니까 속이 후련해졌다거나, 회개 기도를 했더니까 기분이 좋아졌다거나, 불편한 감정이 말끔히 지워졌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특별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신실성을 믿고 그 신실성을 믿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죄책감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새롭게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양심의 고발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을 때 죄책감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양심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양심적이란 미명하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고 거짓 양심 또는 거짓 양심의 고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어떤 일로 양심에 가책이 돼서 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양심적이라고 평가하고 칭찬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태도는 양심적이라기보다는 불신앙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이라고 말을 했을 때 신앙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으며, 따라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고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그 자세,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신앙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이란 미명하에 자신을 괴롭히고 십자가의 복음까지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양심이고 이것은 불신앙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왜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 양심의 고발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의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사탄의 참소를 지속적으로 받을 때 죄책감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란 말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죠. 제가 그 참소란 뜻을 말씀드리면요, 참소란 것은 간악한 말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고해 바치는 것을 보고 참소라 그런다는 겁니다.
이미 청년 때 지은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젊었을 때 그런 죄를 졌잖니? 그렇지, 내가 그런 죄를 졌지. 젊은 시절에 이런 죄를 졌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하고 그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너 그런 죄를 졌잖니? 너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 내가 이것을 보고 참소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러면은, 사탄의 참소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고발당하는 것을 보고 사탄의 참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에 늘 속아 평생을 죄책감에 눌린 사람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내가 성도냐? 내가 집사냐? 내가 권사냐? 내가 교회학교 교사냐? 참 너는 양심도 없다.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의인인 것처럼 사람 앞에 나서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참 너는 뻔뻔하기도 하다. 이렇게 사탄이 고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참소를 받는 순간 성도는 그래 맞아, 나 같은 죄인이 뭘 한다고 나서긴 나서 하면서 주저앉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참소를 받을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과거에도 죄를 졌고 지금도 죄를 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 나 그거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 말끔히 해결하셨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성경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하시고 해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최소한 죄책감이라도 가져야지, 그것조차 없다면은 그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사기를 쳐서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활개치고 다닌다면은 그게 바른 신앙인가? 남에게 언어의 비수를 휘둘려서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주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없이 활개치고 다닌다면 그게 바른 신앙인가? 인면수심이라고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죄책감 없이 교회를 출입한다면 그게 바른 신앙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죠. 우린 여기서 언어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과 죄책감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다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를 말합니다. 화인 맞았다 하는 말에 성경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에 달구어 찍는 쇠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서부 영화를 보면 말입니다, 야생 말을 귀를 들어서 그 말의 귀에다가 자기 S 하면 빵 불이 절랑 찌고, 그 다음에 소들 말입니다. 소들, 그 많은 소들이 누구 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소들이 자기 소유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기 이름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딱 찍고 이렇게 하는 거 보시죠? 그것을 보고 화인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인을 맞으면은 모든 신경 조직이 죽어서 무뎌집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도는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셔서 죄라는 말에 쥐자만 나와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뒷걸음질 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며 죄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 죄책감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음을 믿고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을 보고 죄책감에서 벗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민감해서 죄의식을 예민하게 느끼는 존재이고, 반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존재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가 듣는 복음이에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은 우리 권사님이 한 14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로마서 9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 9장은 바울의 예정론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예정론을 이해한다거나 바울의 예정론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거나 바울의 예정론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이 로마서 9장을 반드시 깊이 이해하고 난 다음에 논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정론을 오해하게 되면요, 많은 신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예로 들어서 예정론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부터 난 자들은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특별히 죄를 졌거나 이삭이 특별히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삭의 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삭은 리브간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잖아요. 하나는 먼저 나온 아이가 에서이고 두 번째 나온 아이가 야곱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놈은 착하니까 내 사람하고 이놈은 악하니까 뭐 저 사람하고 이런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 복중에서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것은 그들 자신의 어떤 행위에 연유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의 마음과 뜻에 연유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사람들의 질문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질문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9절이죠. 19절 보십시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결정한 일인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묻는다면은, 하나님이 결정한 일인데 그 책임을 인간에게 묻는다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질문하게 된다 하는 얘기죠. 비관한 예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친구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못 이겨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 진작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지. 저놈들은 이 틀림없이 선악과에 손을 댈 거야 하면은 뭐 하다못해 담을 쌌든지 아니면 뭐 가시나무를 어떻게 놓든지 뭐를 했어야 될 텐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벌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어떻게 그들을 벌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상당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 같지만은 이런 견해는 바울의 예정론을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지문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에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예정론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는데, 여러분 주보에다가 간단히 요약해놨지만은 첫 번째로 바울의 예정론은 구원과 관련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전제하고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한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한 사람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시험에 합격하고 떨어지고 돈을 벌고 못 벌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일들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예정론의 배경이 되는 것은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연구해 보면 바울의 예정론은 구원 이야기를 하면서 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의 예정론은 구원과 관련된 진리라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요 오해의 나락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예정론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어떤 용도의 그릇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그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흙 한 덩이로 이거 밥그릇 만들어야 되겠다, 흙 한 덩이로 이 국그릇 만들어야 돼. 이 토기장이가 할 수 있는 노를 돌리면서 하는 그게 고난이지, 그 고난을 뭐라고 질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예정론은 누구는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짓을 해도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든가, 또 누구는 멸망받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잘 믿어도 언젠가는 믿음의 길에서 떠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너저분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예정론의 관심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답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바울의 예정론은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이 논리가 전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구원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같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고백 하나가 있는데, 그 유일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만 감사해야 되죠. 정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요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천상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찬양이 나오는지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이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이 들으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다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그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다 엎드려 땅에다 발을 붙이고 이 얼굴을 땅에 붙이고 손을 들어 영하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런 거. 그래서 천상교회의 고백은 뭐래? 오직 한마디였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마디밖에 없어요. 그 마디밖에. 네 번째로, 결국 바울의 예종론의 가르침은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전혀 근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32절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죠. 9장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은 나의 행위에 의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 나의 자격, 나의 공로, 나의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이란 엄청난 일에 있어서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어떻게 그 엄청나고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우리가 아침마다 하늘 양식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리죠. 그 하늘 양식 2023년 3월 10일자 어제 그저께 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홍수에 떠내려간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수영 선수 출신이었지만 아무리 열심히 헤엄쳐도 그 거센 물결을 가르지 못해서 결국 죽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면 한 사람은 수영은 전혀 못하지만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올 수 있었다 한 얘기를 여러분 보셨을 줄 믿습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구원은 자기 행위에 근거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은 우리가 취할 태도는 겸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에 대한 소식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에즈베리 부흥 이렇게 쳐보면은요, 그 부흥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켄터키 주의 작은 도시에 위치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8일부터 놀라운 영적인 기름 부흥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는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지 않았어요. 찬양을 인도하는 탁월한 탄원단과 찬양 리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회개와 기도와 찬양과 간정이 이어진 예배가 24시간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즈베리 부흥 운동의 특징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Radical humility, 철저한 겸손, 뭐 근본적인 겸손이라고 그럴까요? 철저한 겸손, Radical humility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즈베리 운동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도 아니고 뭐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찬양 리더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주도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그 앞에 있는 인간이 취할 태도는 철저한 겸손밖에 없다. 그래서 에즈베리 부흥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철저한 겸손밖에 없습니다. 뭐 고개를 들 여지가 있어야지. 철저한 겸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로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구원은 자기 행위에 근거된 것이 전혀 아니란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문자 그대로 저에게 복음이에요. 만일 구원은 자기 행위에 근거된 것이라는 이 한마디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오만 가지 욕심, 저 욕심 없어 보이죠? 아니에요. 전 막내로 자라가지고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위선, 성직자일수록 위선이 많잖아요. 왜? 사람들이 기대를 하니까 그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 얼굴은 웃고 속은 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위선 뿐만 아니라 서운함, 이런 사람 얘기 들으면 그것도 서운하고 저런 사람이 그것도 서운하고, 이게 저희 존재, 저희 본질. 그것을 다 어떻게 처리하고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연합속회 드렸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연합속회를 드리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은혜란 찬송입니다. 오늘 그 찬송 부르려고 안 했는데 아침에까지 자꾸 입에서 그 찬송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함께 나누라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은혜.
그 은혜란 찬송 보면 이런 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거기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